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면전의식입니다. 한 나라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미교포,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교포분들은 매일 아침 꼭 챙겨보는 뉴스가 있다면 바로 우리 고국에서 일어난 그런 소식들. 그래서 어쩌면 한국의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저 2억 마일리 떨어진 미국에 사시는 재미교포 분들이 우리보다 우리나라 소식을 더 잘 알아요. 더 예민하고, 더 주시하고, 더 듣고, 더 챙겨보고. 특별히 우리 교포분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걱정하는 게 있대요. 언제 걱정을 하냐면 북한이 핵실험한다 이런 뉴스가 뜨면, 또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쐈다 이런 뉴스가 뜨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두려움,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지만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에 북한이 군대를 휴전선 부근으로 이동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우리는 그날 점심 때 오리탕 먹으러 가죠.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 동해 바다의 어느 쪽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주말에 무슨 영화 볼 것인가를 고민해요. 이 전쟁이라는 것 분명 한 나라의 위기입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라 정말 큰 위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유다가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전쟁에서 져서, 물론 겉으로는 전쟁에서 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군대가 대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져요. 그래서 전쟁에서 져서 유다가 망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의 군대를 압도한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더 숫자가 많아서도, 바벨론의 무기가 더 막강해서도 아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통계적으로나 수치로 보면 분명 바벨론의 군대가 더 경험도 많고 싸움도 잘하시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왜 유다가 전쟁에서 패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 유다의 군대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 내가 갈대아인의 손에, 이 바벨론의 손에 내가 너희를 넘길 것이다. 1998년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부채는 쌓여가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하는구나. 그래요. 겉으로 보면 딱 그래요. 겉으로 보면 군대 때문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돈 때문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정치 때문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 나라의 위기는 돈이 좌우하는 것도, 경제력도, 정치나 교육도, 외교나 군사력도 아니라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며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결정에서 나옵니다. 자, 욥기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있고 군사 시설에 있고 무기에 있고 경제력에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용산이 아니에요. 백악관도 아니에요. 저기 핵실험을 하는 북한이 아니에요. 100발, 100, 1000발 마음껏 쏘보라고 하세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9절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그 나라의 교육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겠다 아니라, 그 나라가 이제 돈 잘 버니까 내가 돌이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내가 뽑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부숴버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땅이 회개하면, 그 땅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겸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며 뽑히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는 이 모든 권세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유다의 실책은 그러므로 외교가 아닙니다. 대바벨론과 느부갓네살과의 애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게 아니며, 유다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며, 이스라엘의 정치가 심란해서도 아니라, 유다의 중요한 실책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누구 눈앞에서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다 누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왜 악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사람을 쳐 죽이죠?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이잖아요. 모세가 살인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어디를 살펴요? 좌우. 모세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살피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좌우를 살피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위를 살펴야 했어요. 하나님을 살펴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내 형제,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치네요. 하나님 너무 열나요. 너무 분이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좌우를 살피면 사람 아무도 없죠. 보는 사람 없어요. 좌우를 살필 게 아니라 위를 살폈어야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좌우가 아니라 위를 보죠. 그리고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좌우를 보고 있어요? 좌우를 살피면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 아내한테 혹 넘어가는 겁니다. 좌우를 살피면. 근데 요셉은 좌우를 살피지 않아요. 요셉은 위를 살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쩔까요? 신앙생활은 좌우를 살피는 생활 아닙니다. 물론 좌우를 잘 살펴야죠. 횡단보도 건널 때도 좌우를 잘 살펴야죠. 그래야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예수님 안 믿어도 좌우는 다 살펴요. 좌우를 살필 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있냐 없냐 살피는 게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좌우 살피면서 사람 있으면 도덕적인 존재가 돼요. 사람 있으면 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윤리적인 존재가 돼요. 사람이 있거든요. 좌우를 살펴서. 크리스찬은 좌우를 살피는 존재가 아닙니다. 좌우를 살필 것 같았으면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도 좌우를 살피시는 분들 많아요. 사람 앞에 깨끗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법 잘 지키고. 성도는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좌우를 살필 게 아니라 어디를 살펴야 된다? 위의 것을 살펴야 된다. 보좌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살펴야 된다. 주님 어떡할까요? 우리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나오신 거 아닙니까? 좌우를 살필 것 같으면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죠. 하나님 살피려고, 하나님 뜻 살피려고, 하나님 마음 살피려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살피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다가 왜 망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왜 유다의 백성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당하는가? 하여간 싸움 지지를 못한다고. 왜 IMF 망하는가? 하여간 무슨 은행이 문제고 뭐 재정부가 뭐 문제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한 나라를 심기도 하고 그 나라를 뽑아버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면전의식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뭐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 없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가만히 들였다 보면 바로 좌우만 살펴요.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네. 응?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네. 좌우만 살피면 우리도 모세처럼 죄를 짓습니다. 모세처럼, 아니 요셉처럼 위의 것을 찾아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늦어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지켜야죠. 그러려면 좌우만 살피면 안 됩니다. 좌우도 잘 살피시되 위를 살피셔야 돼요. 지금처럼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고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새벽이라 목소리가 안 나오시죠?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살필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자, 우리 잠언 3장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언제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인정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다. 나 똑똑해.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건 하나님 안 살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눈 감고도 해.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나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꽤 괜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오늘 하루 또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100% 찾아올 겁니다. 죄의 유혹이 또 우리를 찾아올 때 아기가 있죠. 아기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기를 보고 눈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기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저 아이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올 때 얼른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돼. 하나님, 아빠, 아버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내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항상 위를 살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요.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으네? 안 가고 싶을 때 있죠. 목사님 저도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살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제자반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한 성도님 가정에서 그 자녀가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간대요. 어떤 뭘 해야 돼서. 그래서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는데 딸이 주일날 아침이면 꼭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이제 중학생이라 됐나? 어린데.
그런데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이 어린 중학생 딸이 자기 혼자 서울 가서 일요일이면 일어나서 지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어느 날은 안 가고 싶죠, 지도.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나 오늘은 진짜 안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너 죽을래? 퍼뜩 일어나, 얼른 가. 이랬으면 좀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어머님이, 그래, 그래, 안 가고 싶을 때 있지. 그러면 딸아, 한번 하나님께 오늘 하루만 좀 쉬어도 되냐고 물어만 봐. 물으면 안 돼. 물으면 가라 그런단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자. 그래서 결국 그 딸 또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교육을 잘 시키신다고, 벌써부터 좌우를 살피는 딸이 아니라 위를 살피는 딸로 잘 키우고 계신다고. 나의 도덕과 양심의 기준이 좌우가 되면 사람 죽입니다. 좌우가 나의 기준이 되면 사람 죽여놓고 또 떳떳해요. 우리의 기준은 좌우가 아니에요. 항상 위의 것을 찾아라.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죄도 피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과도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유다가 왜 망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바벨론에 졌을까? 오 하나님, 그들이 아직도 그의 군사력을 탓한다면 먼 것이고, 한 나라를 심기도 하며 뽑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여,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드리며 무슨 일을 하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